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멈추세요.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세요. 지금 이 몇 분이 당신의 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짐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각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죄책감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밤을 하늘과의 만남으로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치유와 평안, 새로움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하늘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법을 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루 종일 목표를 향해 달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며 모든 걸 감당하려고 싸우다 보면 밤이 되면 그저 자고 싶기만 합니다. 꺼버리고 싶고 잊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마지막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단지 잘된 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팠던 일들까지도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었던 것, 아침에 눈을 떴던 것, 걷고 말하고 느끼고 살아냈던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는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이끄는 첫 걸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며 약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아팠던 순간에도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단순한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 머리 위에 지붕, 오늘 먹은 한 끼의 음식, 받은 용서, 나눈 포옹,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한 채로 하루를 버티게 해준 그 힘. 감사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시선을 거두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께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먼저 요청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인정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방 위에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모든 걸 그냥 잊는 것일지도요.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으며 실망감이 아직 마음을 울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동시킵니다. 오늘이 헛된 하루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견뎌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비록 작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비록 약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셨는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보호해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앞만 보고 걸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감사할 이유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그분은 여전히 빛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곳에는 감사할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은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문을 엽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에만 피어나는 평안을 당신 안에 심어줍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육체의 피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상처 주는 말들의 무게.
아프게 했던 행동들,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생각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 또는 하지 못한 일들을 잊으려 하며 누웠던가요? 양심이 잠잠해지지 않아 베개 밑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기억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것들을 짊어진 채 잠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책감 속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 속에서 쉬도록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당신의 영혼 위에 열립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저 당신이 진심으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은 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웠던 마음이 정결해지고 무거웠던 영혼이 가벼워지며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포근한 품처럼 느껴집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차에 잠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평안한 마음으로 눕고 자유함의 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여전히 깨어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겉으론 조용해도 속으로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되지 않은 실수들, 거두어지지 않은 말들, 되돌릴 수 없는 행동들, 무시당하고 감춰지고 이성적으로 포장됐지만 한 번도 고백되지 않은 죄들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는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감춰질 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세상이 조용해지면 다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성경은 그 영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는 피부로, 뼈로, 영혼 깊숙이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잠을 설치고 피곤한 아침을 맞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고 씻김받은 영혼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더는 이것을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어떤 죄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늘은 기뻐하고 원수는 그 힘을 잃습니다. 용서 후에 오는 잠보다 더 깊은 잠은 없습니다. 회복된 마음이 누리는 평안보다 더 달콤한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몇 명이나 스쳐 지나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얼굴들, 이야기들,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아픔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당신이 줄 수 있는 단 하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거두고 주변 사람들의 짐을 영적으로 함께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가장 먼저 즉 하나님의 눈에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형제의 결혼 생활을 위해, 친구의 건강을 위해, 잘 알지 못하지만 늘 슬퍼 보이는 그 이웃을 위해, 심지어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중보는 먼저 기도하는 자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삶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드린 기도의 결과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중보도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전쟁을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몇 분만 멈춰보세요. 누군가를 떠올리세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 속에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지금 그 삶을 찾아가 주세요.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아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해 주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고 공감이 깊어지고 당신의 믿음이 살아나고 현실이 되고 강력해진다는 것을. 어떤 기도는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중보할 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영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한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단지 누군가가 기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멋진 말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의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단순한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의 절망과 희망 사이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친구가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조차 포기한 반항적인 자녀는요? 항상 웃고 있지만 눈빛 속에 슬픔이 담긴 직장 동료는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맞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조차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상처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독이 빠져나갑니다. 그 상처가 풀립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틈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저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방문하시고 당신의 마음도 찾아오십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하루가 끝났는데도 머릿속은 여전히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밤, 수많은 생각들, 해야 할 일들,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착각.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면요, 무언가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다면요,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가짜 안정감이 얼마나 연약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온전한 맡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깊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는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기에 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이 신뢰할 때 진짜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일정도, 결단도, 대화도, 싸움도. 심지어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하루의 일정을 주관해 주세요. 제 계획이 바뀌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세요. 현실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쉬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내일이 아버지의 손에 있다면 오늘 당신은 영혼이 가볍고 마음이 평안한 채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베개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조용한 방이나 부드러운 이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 온전한 맡김의 자리에서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단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안식하는 쉼. 그곳에서 두려움은 잠잠해지고 희망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 당신은 그런 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도 진심으로 기도한 후 조용한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이제 더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평안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에서 오는 견고한 평안.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버팀목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당신도 그렇게 잘 수 있습니다. 비록 내일이 여전히 불확실해 보여도, 비록 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비록 계산서가 남아있고 건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맡기는 자는 쉼을 얻고 쉬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네가 신뢰하면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일할 것이다. 네가 쉬는 동안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단지 침대 위에 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세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단지 새로운 하루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 그 대답은 어떤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있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영혼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의 이 친밀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 깊게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순서는 분명 존재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바른 자리에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이미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며 불평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다음은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씻김을 받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가 가능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 중보가 따라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민감해졌을 때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연민에서 비롯된 중보기도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김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인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감사했고 회개했고 중보했습니다. 이제 저는 쉽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각 기도는 그 나름의 시간과 깊이, 그리고 아버지와 나누는 고유한 대화를 가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멋진 말이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영혼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잠자기 전 몇 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침묵 가운데 일상 속 생각들 안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로 살아간다면요. 잠자기 전의 기도는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관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눈을 뜰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울고 웃을 때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반응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이제는 하늘과 함께 그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가능합니다. 당신의 하루 모든 순간을 제단으로 바꾸는 것, 부엌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안도 당신만의 은밀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의 줄도 조용한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당신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정,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밤에 시작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감사, 회개, 중보, 그리고 맡김. 이 네 가지 기도가 씨앗이 되어 당신의 하루 곳곳에서 자라고 꽃 피워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고도 단순한 순간들이 되어 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이 기도가 될 때 심지어 침묵조차 하늘과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삶의 일시적인 멈춤이 아니라 영혼이 숨 쉬는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여기까지 함께 왔다면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떤 눈을 감고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네 가지 기도, 단순하지만 영원한 능력을 담고 있는 기도들.